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추수감사 주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2020년 추수감사 주일을 맞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예배하여 주시고 평강 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 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대구 신은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이 새벽을 깨워서 또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 감동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며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환난 중에 고난 중에 또 육신의 고통과 아픔 중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가정 지키시고 기업 일터 사업을 지키시고 농장을 지키시고 모든 삶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모두가 예배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2장입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시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국을 오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1페이지 다니엘 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장 1절에서 21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였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5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오늘 새벽부터 다니엘서를 읽고 또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은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이 다니엘의 계시와 예언, 환상의 시작은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저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알고 있지만 이 여호야김 왕은 유다의 18대 왕, 20대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이렇게 유다가 멸망하는 이 유다 말기에 그 왕조가 무너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고 포로되어져 가는, 이 다니엘이 포로되어져 간 시간은 BC 605년, 기원전 605년 1차 포로 때에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한 나라가 멸망하고 왕조가 멸망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전 세계가 지금 어떤 바이러스 그리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교회가 문이 닫히고요, 예배가 중단되고 전도와 선교가 막히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 사람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끝이죠.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2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여러분, 겉 표면적인 역사를 보시면은 이스라엘과 유다는 멸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지금 제국을 형성하고 이 모든 나라와 역사의 패권을 쥐고 있는,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잖아요. 2절에 주께서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겉으로는 역사를 보면 바벨론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집어삼키는 것이죠. 그 주도권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이 넘겨주신 것.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실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과 안목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걸 봐야 돼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여기에 타협할 것인가, 여기에 질질 끌려가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역사의 경영에,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할 것인가, 이걸 판단하고 이걸 결단해야 돼.
그래서 2절에도 보면 이제 그 모든 전리품들을 그 바벨론의 신할 땅에, 거기 그들이 섬기는 신전에다가 다 두고, 그러면서 3절에는 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여기 보세요, 포로로 잡아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이 자격 조건입니다. 왕족과 귀족. 두 번째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들. 세 번째는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사람들. 네 번째는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겠다. 소년, 10대 소년이에요. 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대단한 게 뭐냐면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다음 왕조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다음 세대로 하여금 이 교육시켜서 훈련시켜서 차세대 리더십을 지금 세우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1년 계획은 농사 짓고 10년 계획은 나무 심고 100년 계획은 뭐라고요? 교육을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 인재 경영. 그런데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 나라 자기 백성들만 정령한 게 아니라 포로 중에서도 구별하고 고르고 선택해서 이 왕조, 이 제국을 다스릴 만한 사람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차세대 리더들을 지금 세워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이제 다른 것이죠. 4절 하반절을 보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되는, 자기 나라, 자기 언어, 자기 민족의 그런 문화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5절에는 이제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 이 음식들은 이제 우상 신에게 절한 음식들이 되겠죠. 포도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수업 기간이 3년입니다. 아주 주도 면밀하게 치밀하게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은 결국 이런 훈련이 과정이 맞춰지면은 왕 앞에 서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6절 7절에 보면은 유다 자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니엘과 이 친구 세 사람 이야기가,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 이방 나라, 이방 제국이에요. 이스라엘과 유다는 지금 멸망했어요. 끝이에요. 심판이에요. 지금 유다 땅에는 예레미야가 열심히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열심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수천 킬로 떨어진 지금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이 왕궁에서는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동시적으로요. 포로로 잡혀간 인생은 끝난 인생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그런데 거기에 거기 택함을 받고 이제 준비되어진 은혜를, 그것도 은혜예요. 포로 잡혀가면 뭐 수용소라든지 감옥이라든지 뭐 노동이라든지 뭐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룰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경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근데 7절에 환관장이 이제 그들의 이름을 고치죠. 마치 일제시대에 창씨 개명을 하고요. 그렇죠? 언어를 말살하잖아요. 민족 말살 정책. 이름을 고칩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색, 아사랴는 아벳느고. 항상 이 정체성의 문제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타협하며 살 것인가?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의 날을 구별하고 예배를 구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며 크리스찬의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 것인지, 그냥 여기에서 그냥 다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뭐 하는 사람인 줄도 모르고 예배가 중단되고 기도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잘 지켜나가야 하겠다는 거예요. 타협할 것인가 결단할 것인가 선택해야 돼요.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역사의 배경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백그라운드의 그 역사를 분별하셔야 돼요. 통찰하셔야 됩니다. 나라는 멸망하고 포로 잡혀가고 끝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 새 역사를 시작하고 이제 다니엘 통해서 계시를 줄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그래서 왕의 음식, 그가 마시는 포도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거룩한 구별된 삶을 결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별된 삶 결단을 환관장에게 요청을 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은요 방법을 찾고요, 실패하는 사람은 구실과 핑계를 찾는다. 이때의 왕의 음식을 먹고요 이름이 바뀌어지고 하는 사람들이 다니엘뿐만이었을까요? 그의 친구 셋뿐만이었을까요?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하고 이름 바꾸고 그들의 언어를 따라가고 거기에 절하고 했던 사람들이 부지기수잖아요. 성공하는 사람은 방법을 구해요.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은요 고시를 찾고 명분을 찾고 핑계를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죽고자 하는 사람은 핑계와 구실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결단하면 뜻을 정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로 역사하신다는 게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서 주어도 하나님이에요. 8절의 주어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결단하고 뜻을 정하니까 방법을 찾고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뜻을 정하면,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죠. 포기를 포기하면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포기를 포기하라.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영적 조기 교육이 중요합니다. 지금 소년들 10대 소년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신앙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조기 교육이 된 거예요. 신앙의 조기. 지금 여러분 30대 40대 우리 어린아이 유치부 들어가기 전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부모님들이 아직도 참 연약한 중에 이렇게 교회나, 그러나 학교 다 보내고 유치원 다 보내잖아요. 이 교회 아직 발걸음을
지금 옮기지 못하고 있어요. 심히 두려운 것은요, 이제 이 아이들이 교회를 잃어버릴까, 예배를 잃어버릴까. 너무나 걱정스러운 거예요. 영적 신앙 교육이 중요해요. 조기 교육이 중요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손자 손녀 책임지시고 조기 교육하시고 영적으로 가르쳐, 예배 가르치고 주의 날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평생 3살 때부터 영적 조기 교육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가, 여러분 21절에 보면 고레스 왕 원년까지잖아요. 70년 이상을 90세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형통한 사람이 되었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이 다니엘의 역사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의 수준으로 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수준으로 살고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10절 이하에는 이제 환관장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런 딜을 합니다. 너희들이 왕의 음식 먹지 않고, 그래서 너희들 얼굴 수척하고 그러면 나는 왕한테 죽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열흘 동안 한번 시험을 해 주십시오. 채식을 하고 왕의 음식 먹지 않고 우리가 한번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좋다. 그런데요, 열흘이 지났잖아요. 15절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뜻을 정한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그들이 뭐 채식주의 이게 중요하구나, 고기 먹는 것보다, 아니에요.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믿음의 결단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얼굴색도 살도 찌게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붙들고 사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17절 여기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지혜와 학문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인생의 주관자,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신 하나님.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뜻을 두는 자, 하나님 말씀으로 오직 여호와 신앙, 유일하신 하나님의 신앙으로 붙드는 자들은 세상 속에서도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매일 교회 가고, 고3인데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시간 없고, 학원 못 가고, 아니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예배하고 여호와 신앙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도 높여주세요.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높은 데 있게 하시고 낮은 곳에 있지 않게 하시고. 뭐가 우선이냐? 누가 우선이냐?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이 결단을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그 모든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그게 탁월하다는 얘기예요. 완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다니엘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그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여러분 영적인 이 민감, 통찰력을 가지고 이 상황과 이 나라와 이 역사를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은 이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거기에 쓰실 사람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일까요? 뜻을 정한 인생,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 목숨 바쳐서 예배하는 인생, 기도하는 인생, 하나님께 생명 거는 사람들, 결단하는 사람들,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준비시키고 그 사람들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십니다. 그 교회를 쓰실 것입니다. 그런 종들을 쓰실 것입니다. 끝까지 쓰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끝까지 형통한 이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다니엘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역사를 운행하시고 경영하시고 조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영적인 통찰력과 안목과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믿음의 신앙 되게 해주시고 뜻을 정한 인생, 하나님 붙드는 인생, 하나님만 예배하는 인생, 하나님께 목숨 거는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인생 하나님 형통케 하시고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고 그리고 탁월하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하나님 새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고 교회를 쓰시고 역사에 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역사해 주시고 영적 조기 신앙 교육 다음 세대를 세우고 차세대를 길러내고 이 영적 리더들을 세우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목숨 걸고 예배에 생명 거는 뜻을 정한 인생 믿음으로 살고 형통한 인생으로 살고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고 세상 속에 탁월한 인생으로 살기 다짐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한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추수감사 주일 추수감사 대행진 40일을 마치면서 모든 감사로 1년 동안